복음의 기초 2장 죄론에 관련된, 그러니까 창조와 타락에 관련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주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죄인들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죄라는 것이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리고 불순종하는 것이라는 결국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심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물이고, 그 어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인간의 그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악독한 것인가. 하나님은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시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추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인간들의 어떤 죄됨에 관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챕터는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본질은 결국 하나님의 주되심에 대한 거부다. 통치를 거부하는 거고, 통치를 거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이 말은 사단의 유혹에 빠진 그대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심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고, 이런 죄의 본질에 의해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나타난 인간들이 받아들이게 된 죄의 결과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추방입니다. 그 완전한 행복과 완전한 평안과 완전한 안식의 나라였던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추방이 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결과가 결국은 죄의 결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죽음이라는 게 당장 이 육신의 죽음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던 모든 좋은 것들과의 단절,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추방되는 것이 인간들에게는 죽음 그 자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후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영광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어떤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모든 좋은 성품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질 때 그 형상은 완전한 것이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그 모든 좋은 것들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데, 그 저주는 하나님께서 전해주셨던 안식을 누리는 모든 삶의 상실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것이다. 밀턴이 쓴 책인가요? 신락원, 낙원을 잃어버렸다.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를 그린 그 명작입니다. 존 밀턴인가요? 신락원. 그 신락원이라는 책을 한번 보시면 왜 낙원을 잃어버린 그 책의 제목처럼 결국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분노를 사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그래서 모든 좋은 것들을 스스로 발로 차버린 그 결과물이라는 것을 조금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죄가 하나님의 주 되심에 대한 거부라면 죄에 대해 벌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 되심의 실현이다.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결국은 죄라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그 행위처럼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한 것, 이게 뒤틀려버린 거죠.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원래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주되심, 하나님의 통치를 고스란히 받았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했다. 그렇다면 죄에 대한 심판, 즉 단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주되심의 실현이다라고 반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부했는데, 이 죄에 대한 심판은 인간이 거부한 그 하나님의 위치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찾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거부했던 인간들을 쫓아내는 것,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에 대한 형벌로 너무나 심한 벌을 내리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아담과 하와의 이 죄를 보시고도 단죄하지 않으셨다라면 오히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의로운 분이라는 사실은 말 그대로 그 사실 자체가 가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양립할 수 없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죄인이 된 그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 되심에 대한 시련이다. 즉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기에 이 주님을 거부하는 죄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그리고 그 심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창세기 3장 11절과 19절입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 즉 죄를 지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그 수치심,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사실에 대한 어떤 자괴감, 그런 어떤 기타 등등의 수치를 누가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물었습니다.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참으로 좀 치사한 말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와를 데리고 온 이후에 그가 고백했던 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했고 소중하게 다루었던 여인이었지만 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아담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비겁함, 죄의 정과 남에 대한 정죄, 남에 대한 비난입니다. 이걸 조금 더 깊이 더 살펴보면 더 끔찍한 죄악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다라고 변명을 했지만 그 앞서서 보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저 여자를 만들어 내게 있게 하지 않았으면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이죠. 그죠? 그러면 결국은 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것을 엎드려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께 이 모든 죄악의 근본 원인을 돌려버리는 아담의 추악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옛말에 이런 말도 있죠. 잘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조상 탓인 거. 이건 심리학적 용어로 외부기인, 내부기인이라고 하는데 어떤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물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원인을 두고 이것을 수정해 나가고 보완해 나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어떤 행위에 대해서 잘못된 결과물이 나오면 대부분 다 환경 탓, 남 탓, 어떤 운 탓을 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탓하고 하와를 탓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있는 그런 죄성의 반론은 분명 잘못된 것이고, 여러분들이 죄를 짓거나 어떤 잘못된 행동의 결과물을 떠안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나 스스로에게 이 행동에 대한 원인을 두고 잘못된 것들을 파악해서 수정해 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여자는 또 누구에게 핑계를 댑니까?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했으니 뱀이 저주를 받죠.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사실상 이렇게 두 다리로 서서 걷거나 네 발로 걸어다니는 어떤 짐승들보다 맨살이 이 배로 땅을 기어다니는 것만큼 힘든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저주가 뱀에게 왔고요. 그리고 15절에 내가 너로, 이게 원시복음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어떤 여인의 후손을 보내셨을 때 이 뱀과 여인의 후손이 원수가 되고 이 뱀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고 이 여인의 후손은 이 사단의 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라는 분명한 은혜 언약의 말씀을 주세요. 이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에 넘치는 마음, 아담과 하와에 대한 그 은혜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이런 저주와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날 구멍을 주시고 온전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살아갈 때 좀 힘들고 괴롭고 무언가 끝이 보이지 않는 환난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런 어떤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겠죠. 그죠?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이 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3일 만에 부활하시기 이전의 그 죽음을 가리키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셨을 때 사단이 결박되고 그가 묶임 바 되는, 머리가 박살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있고, 우리는 이 원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말씀을 주셨으면 창세기 3장 16절부터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은혜 언약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 또한 이 여인의 후손이 자기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뭐 그냥 제사를 지내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가능성 없는 요구를 하시는 거죠. 그죠? 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이제 여자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너는 남편을 원한다라는 말은 남편과 동등한 위치에 서서 무언가 하고 싶은 그런 어떤 열망이 생기지만 결국은 남편이 여자를 다스리는, 대대로 가부장적인 사회가 뭐 계속해서 이런 명맥을 유지해 왔던 것처럼 이런 어떤 벌이 여인에게 다다른 거죠. 그죠? 그리고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이제 남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하와의 말을 들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자연 만물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왜 그렇게 저주를 받습니까? 그전에는 그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렇게 막 수고롭게 일하지 않아도 땅은 소산을 내면서 아담을 기쁘게 했는데, 이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고생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이제는 육신의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이런 모든 심판들이 뱀과 여자와 남자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본문이 창세기 3장 22절과 24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게 정말로 그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그런 진실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약간은 비꼬는 듯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고,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추방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근원, 즉 흙으로 이루어진 그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이 말은 이제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 생명나무로 갈 수 없음을,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겁니다. 1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하나님은 곧바로 죄에 대한 벌을 선고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각자의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까? 이런 어떤 거 있죠. 자녀를 양육할 때도 잘못한 게 있다고 해가지고 바로 체벌하거나 바로 비난하고 바로 힐난하면 아이들이 삐뚤어집니다.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을 잘못하였고 이런 부분에서 너는 이게 잘못된 거야 라고 분명히 그 부분을 말해주고 체벌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벌을 한다든지, 비난을 해도 비난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어떤 뭐 이렇게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는 건 좋은데, 이런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이게 약간은 공의의 하나님, 약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의로운 하나님이시고 절대로 죄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뱀에게도 말씀하셨고 여자에게도 말씀하셨고 남자에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무엇을 잘못하였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시면서 이후에 그들에게 형벌을 주시는데, 이것은 결국 죄가 있는 것에 대한 명확한 심판의 하나님, 하지만 그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은 잘못된 부분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무언가 조금 안 좋은 일이 있고 잘못된 일이 발생하면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라는 어떤 말들을 쉽게 한다는 말이에요. 물론 뭐 가족의 사고나 이런 일들 말고요, 개인의 어떤 행동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결과물을 손에 들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남 탓을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나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의로운 분, 공의로운 분, 절대로 허투루 심판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나쁜 결과물이 나타났을 때 그 원인을 찾아보면 대부분이 나 스스로에게 있음을 깨닫고 나 스스로에게 있는 그 실수들을 수정해 나가야 되고, 만약에 그것이 죄라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되는, 그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서로에게 죄를 전가하고 서로를 원망하고 서로를 정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면, 특별히 부부 관계에서도 그렇죠, 그죠? 뭐 수십 년 따로 살다가 만나서 결혼해서 살면은 서로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남 탓하고 무슨 파워게임 하면서 저 사람을 나에게 맞추겠다, 이런 어떤 어처구니 없는 부분이 아니라 뭔가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면 나도 돌아보고 나를 고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올바른 방법입니다. 2번,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님으로서 그 죄에 대하여 각각 벌을 내리십니다. 아까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무엇이며 안식을 누렸던 범죄 이전의 삶과 비교했을 때 어떤 특징을 지닙니까? 특히 땅으로 대표되는 피조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뱀은 범죄 이전의 복은 그냥 에덴 동산 가운데서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근데 범죄 이후의 저주는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즉 그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인간을 깨어내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 머리가 깨어지는 빈사 상태에 빠지는 형벌을 받고 실질적으로 묶여버리는 상태에 놓이는 그런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죠. 여자는 범죄 이전의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이를 낳음에 있어서도 뭐 범죄 이후에 그런 어떤 산고를 겪지 않는 상태겠죠, 그죠? 그리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 아담에게 가장 사랑받는 존재, 하나님을 제외하고 가장 사랑받는 존재였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부부 간의 그 관계가 너무나 끈끈하게 연합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한 몸처럼 바라보는 상태였는데, 범죄 이후의 저주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다. 뭐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여기 우리만 성경에 보시면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 하나, 그죠?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원한다라는 말이 지배하려 한다는 말인데, 결국은 힘있는 남편이 여인을 다스리는, 가부장적으로 우리 뭐 조선시대만 보더라도 여자가 그렇게 대접받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죠. 성경 역사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당시 때도 여인은 어떤 재산의 척도, 사람의 머리를 셀 때에도 빠지는 수준의 어떤 저주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죠, 그죠? 남자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을 위임받은 존재. 그리고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에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수고하지 않아도 모든 것들을 먹을 수 있는 상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되 하나님의 그 풍요로운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리는 그런 존재에서, 너는 내 평생의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는, 땅을 갈고 거기다 씨를 뿌리고 그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뜨거운 떼약볕에 나가서 그런 어떤 일들을 감당을 해야 소산을 먹는,
그리고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상태에서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고 너는 흙이니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상태가 되는, 육신의 죽음을 한 번은 겪는 그런 어떤 저주를 받게 된 남자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도 더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도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유추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서 있던 그 아담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남자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큰 죄악이 아닐까. 남자와 여자 그렇게 사랑하던 부부 한 몸으로 이루었던 그 상태에서 요세푸스가 쓴 책에 보시면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이후에 뭐 일화를 그냥 상상을 통해서 써놓은 부분인데, 거기에 보시면 연못에서 죽으려고 합니다. 자살하려고 해요.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이 어떤 관계가 깨어졌다. 그리고 땅은 어떻게 되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런 어떤 땅이었는데, 땅은 너로 이제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아주 좀 쓸모없는 곳으로 변해버린 그런 어떤 저주를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피조 세계의 타락,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전체 피조 세계가 영향을 받았고,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부분들이 많습니까? 타락한 정도가 이 정도라면 우리가 뒤집어 생각하면 나중 예수님 재림이 오실 때 이 땅 가운데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아름다울 것인가, 감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없고 유추해 볼 수는 없겠지만 이 부분들에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우리 이런 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죠? 3번 에덴 동산으로 상징되는 창조 세계의 주가 되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22절과 24절에 보시면 쫓겨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그 죄에 대한 것들을 질책하시고 그들을 쫓아내시고 이제는 생명나무,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생명나무로 가서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없는, 그래서 한 번은 죽는 그런 어떤 상태에 놓였다.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 결국은 안식의 복도 빼앗기고요. 안식의 복도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 또한 끊어집니다. 정말로 따지면 왕자였던 사람이 거지가 되는 것과 또 비교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것만 먹지 않고 약속을 지켰으면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정말 왕처럼 살아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인간의 욕심과 죄된 행위가 결국은 그들을 거지보다 더 못한 존재, 그들 때문에 이 피조세계 또한 악영향을 받게 만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졌다. 그것이 지금 죄의 결과물인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된 아담과 하와가 보여주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3챕터에 와서는 제가 조금 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그 원시 복음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은혜 언약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챕터가 은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 약속을 지키는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살 수 있다. 이것이 행위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행위언약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냄으로 말미암아 그 추방당하고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데, 그게 은혜 언약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의 범죄는 복되고 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명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담임 목사도 아니고요, 장로들도 아니에요, 권사들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말씀이 교회 가운데서 원활하게 순종하는 형태로 드러나야 되고,
목사들 또한 이 말씀을 회중 가운데 선포하고 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모든 성도들이 삶이 바뀌어져 나가야 되는데, 마치 교회에서 돈이 많아서 헌금을 좀 많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뭐 담임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 쫓아내기도 하고요. 또 담임이라는 사람이 부목사가 좀 잘하고 좀 질투가 생기면 뭐 이래저래 쫓아내고 이러면요, 이거는 아담과 하와가 행했던 그 일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정면의 도전이고, 그 도전의 결과는 결국은 낙원에서의 추방입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싶어하는 사탄의 계략이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의 범죄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러냐면 죄라는 게 하나님의 주되심에 대한 거부였다라면 이 심판은 하나님의 주되심에 대한 원래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주되심에 대한 시련이고, 이 시련은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고 인간이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상과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즉 하나님은 다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라는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런 어떤 구조로 성경의 역사는 흘러가고, 창세기 3장 15절의 은혜 언약의 말씀 이후에는 모든 것들이 구속의 역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악한 세력의 뿌리가 근본적으로 뽑힐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죄송해요. 넘어가 버렸네.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가 선언되는 그 자리에서도 구원의 소망, 즉 창세기 3장 15절에 끼어있는 그 부분을 보시면 잘 안다고 말씀을 드렸죠.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악한 세력의 뿌리가 근본적으로 뽑힐 것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사람의 모든 죄가 가려지고 다시 회복될 것임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 소망의 빛이 어떻게 비추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발꿈치를 상하는 것은 십자가의 일시적인 십자가의 죽음인데 3일 만에 부활할 죽음이고, 머리가 상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이 승리 때문에 사단이 결박당하는 것. 결박당했지만 아직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그 허용하심 아래 악한 세력들이 활동을 합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3장 7절은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무화과 잎은 인간이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한 일시적인 노력이다. 허무한 노력이다. 아무런 가치 없는 노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20절과 2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가죽옷, 아까 무화과 나무 잎은 인간 스스로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한 행위였고, 이 가죽옷은 하나님이 이 인간들의 수치를 가리시기 위해 주신 그런 어떤 은혜의 선물이다.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가 필요합니다. 피가 필요하다는 건 짐승의 목숨, 즉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나 대신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그 사건의 모형이고, 이 가죽옷은 결국 예수님의 그 모든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또한 모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옷은 결국 예수님에 대한 예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죠? 1번, 사람은 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로 인해 저주 아래 놓였지만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결국 사단이 여인의 후손에게 머리가 밟히고, 이 여인의 후손은 사단에게 발꿈치가 물려 십자가에 죽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악들을 대속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이죠. 그죠? 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래서 완전한 의인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도대체 우리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십자가의 대속 행위 가운데 우리가 영향을 미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의 전적인 모든 주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이 은혜를 갚기 위해 애를 쓰는 보은의 신앙, 즉 은혜를 갚는 신앙의 어떤 자세를 견지하셔야지 공로신앙, 즉 나의 어떤 행위나 어떤 율법에 순종하는 행위나 헌금하는 행위나 성가대 찬양팀 이런 행위를 통해서 나의 구원을 더 단단하게 하고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는 헛된 공로주의 사상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교회 가운데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은혜에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으면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담임 목사는 자기가 주인처럼 생각을 하고요. 장로는 내가 헌금 많이 하고 이 교회 장로니까 내가 주인이다. 권사들은 내가 권사니까 주인이다. 안수 집사들은 내가 일하니까 주인이다. 누가 도대체 그럼 주인입니까? 교회 성경에서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교회를 돌아보시면 그렇잖아요. 전부 다 주인 행세함으로 자기 어떤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가장 먼저 행하는 것이 세상에서도 행하지 않는 구조조정이죠. 쫓아내버립니다. 그런 일들을 감행하면서도 교회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으니 이런 어떤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요. 은혜를 모른다는 것은 복음을 절대적으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약속의 내용은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 잘 적혀 있습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뒤이어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믿음,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에 대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한 어떤 삶으로, 신앙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는 거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이런 어떤 기타 등등을 이해하기가 더 수월하실 거예요. 이번에 죄의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기초로 여자의 이름을 생명이란 뜻의 하와라고 지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구원임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챕터 2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로 막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의적인 힘으로 스스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려고 에덴 동산으로 진입하면 죽어요. 이 죽는다는 말은 그 자리에서 그룹들과 두루도는 볼칼이 그들의 목숨을, 생명을 앗아간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 이제는 너희의 힘이 아닌 여인의 후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능력과 힘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자력으로는 너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가 없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것은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도 적용이 되고 가인과 아벨에게도 적용이 되고 아브라함에게도 적용이 되고 모세, 다윗, 다니엘 모든 구약의 사람들로부터 신약에 나와 있는 12제자, 바울,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고스란히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로 인해서 예수 십자가의 모든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좀 비유적입니다. 비유적인 설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음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와, 생명, 산자의 어미,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은 생명의 구원이다. 단지 그냥 죄에서 속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부활로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 완전한 육체로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생명의 구원이다라는 것을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람은 죄로 인한 수치를 가리기 위해 곧 시들어버릴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습니다. 그러나 이 무화과나무 잎으로는 결코 사람의 죄와 수치를 가릴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무화과나무 잎은요, 그냥 웃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바스라져요. 이게 햇볕에 비에 노출이 되고
어떤가를 막 뜨겁고 뭐 춥고 이렇게 노출이 되면 이 무화과나무 잎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바스라집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 겁니까? 계속 지어 입을 겁니까? 그런 어떤 일시적인 방법으로 이런 어떤 무화과나무 잎이 여러분들의 지금 이 대한민국 교회에 있는 율법주의와 공로주의에 맞물려 있는 그런 어떤 일들을 좀 설명을 하자면 뭐 그런 거 있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직분이라는 거, 그리고 뭐 헌금이라는 거, 교사, 뭐 성가대, 찬양팀 이런 일들을 하면서 날 그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구원을 받겠다라는 게 무화과나무 잎이에요. 목사들이 또 착각하는 건 자기가 소명을 받고 뭔가 뭐 부흥이 되지 않거나 개척교회에서 힘들게 사역을 하면서 이런 어떤 모든 자기의 그 고생들이 자기의 자랑이 되는 거. 특별히 대형교회 목사들이 사람 좀 부흥이 되면 사람을 좀 많이 모아놓으면 그게 자기의 자랑처럼 되는 거. 실상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30년, 40년 전에 부흥을 경험한 목사님들은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면 뭐 교회 가면 복 받는다고 이야기하니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교회로 다 가는, 그리고 전도하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착하고 열심히 살기 때문에 덕망을 얻어가지고 사람들이 잘 따라오던 그 시절이었어요. 그런 어떤 부흥을 마치 자기의 어떤 설교나 자기의 인품 때문에 온 것처럼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아예 안 되죠. 지금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오히려 더 저주를 받고 더 욕을 먹는 형편이기 때문에 교회 가자 그러면 손가락질부터 날라옵니다. 더 심한 경우는 욕설도 날라오고요. 간혹 가다 보면 시내에 가면 뭐 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오토바이에 달아가지고 예수천당 부신죠. 부끄러운 모양이죠. 그죠? 부끄러운 모양이에요. 전도라는 것은 그렇게 허울뿐인 말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그 기쁨, 그래서 바뀐 삶으로 세상 가운데 바뀐 삶의 영향력을 보여주어서 사람들이 그 거룩한 구별된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교회로 오는 게 진정한 전도예요. 입만 살아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무리 해보세요. 지금은 전도 힘듭니다. 거의 이제는 전도 안 되고 교회도 거의 이제는 쇠락의 상태로 빠져나간 거예요. 여기는 목사들의 다 잘못이죠. 목사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성도들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시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될 기회조차 없었죠. 근데 목사들은 먹고 살 것에 대한 궁리, 그리고 뭐 심지어는 칠개도 범하고 돈도 좋아하고 사람들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고 싸우기도 싸우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과연 세상이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그런 어떤 목사라는 직분도 하나의 이런 어떤 무화과나무 잎일 뿐이에요. 정말 돌이켜서 하나님의 이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구원을 받았음을 인정하는 목사들이라면 진정으로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겠죠. 그런 어떤 목사들이 과거로부터 많았으면 지금 성도들이 그 복음 전한다고 목사를 쫓아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어떤 말을 듣고 직설적이다라고 비난하면서 목사를 쫓아내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상태가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무화과나무 잎으로는 결코 사람의 죄와 수치를 가릴 수 없기에 하나님은 무엇을 지어 입히십니까? 가죽옷이죠. 가죽옷.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죽옷이라는 것은 짐승의 피가 필요합니다. 짐승의 죽음이 필요해요. 왜? 죽여야 가죽을 얻을 거 아닙니까? 뭐 양의 가죽은 안 그런데 이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우리가 비유적으로 유기적으로 봤을 때 가죽을 얻기 위한 짐승의 희생,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그 피 흘림이라는 게 결국 유월절 어린 양, 이 유월절 어린 양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키고 그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이 아담과 하와가 받은 은혜 언약이 결국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고 있고, 비록 우리가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그런 약함에도 불구하고 걱정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한, 물론 예전에 어떤 멍청한
청년이 그랬어요. 죄 짓고 회개하면 되죠. 진짜 한테 때려주고 싶었는데 참았습니다. 죄 짓고 회개하면 되죠. 그럼 지옥 갑니다. 정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통회하는 심정과 잡아가는 마음이 없으면 그거는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는 얘기고, 예수 십자가를 믿고 예수 십자가의 그 모든 공로를 의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2장을 통해서 주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수치를 가리실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되는 모든 약속들을 주시는 거죠. 첫째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 가죽옷을 통해 너희들의 수치를 영원히 가려버리겠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일들을 감행하시는데, 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아담과 하와는 구원을 받고 모든 구속사가 진행이 된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3과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이라고 해서 창조와 타락과 구속, 이제는 구속의 온전한 역사를 살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부한 내용들을 가지고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상고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